자, 우리 사회 분들과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분들이십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저는 이 금요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롤 모델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믿음을 볼 때 그는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완성되어가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게 믿음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듬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행착오의 순간들도 많았었습니다. 애굽 왕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길 지경에 그런 아찔했던 일들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참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 속에 참 파란만장한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롤 모델로 이 자리를 점점 잡게 되어 가죠. 결국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찌르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소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뭐라고 합니까?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삶, 믿음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보면 된다, 그거죠. 믿음의 조상.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롤 모델,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했던 아내 사례의 역할 또한도 대단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떤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뛰어난 영웅들, 그들 뒤에는 늘 말없이 그리고 눈물 흘리며 헌신한 아내들의 숨은 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그의 아내 사라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아내 사레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아브라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요. 자, 2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27세.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까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몇 살 차이일까요? 10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몇 년 더 살았을까요? 한 40년 더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좀 머리에 그냥 좀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편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살입니다. 그럼 지금 127세를 살았으니까 현재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7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살까지 엄마인 사레가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본 거죠. 37살까지.
어쨌든 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사라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요. 저는 오늘 이 사라의 인생을 한번 쭉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라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의 순종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 사라의 순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라의 순종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귀하고 더 어려운 순종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원래? 아니에요.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하나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성장했어요. 자, 화면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아주 발달된 수메르 문명의 영향으로 이미 문자까지 사용되었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영향으로 농경 문화가 대단히 발달했고요. 다양한 토기들, 그래서 화려한 도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건축술도 갖추고 있었어요. 운하의 연결로 갈대아 우르는 국제 교역까지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발달된 도시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거기에서 살았어요. 도시 문명 속에.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사라에게 합니다. 갑자기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잘 모르겠대요. 근데 가야 된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 부흥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너무 충만히 받은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우리 이삿짐을 싸야 될 것 같아. 일산을 떠나라고 해. 어디로 가야 된대? 나도 모르겠어. 어디론가는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편의 말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죠 라고 하겠어요? 치매가 오셨나?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어서 또 직접 음성을 들었다 해도 사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라의 순종이 더 쉽겠습니까? 두 사람의 순종을 따져봤을 때 어떤 순종이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사라는 아니란 말이죠. 말 같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어쩌면 정신 나간 소리와 같은 그 말에 순종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지도에 보시면 우측 끝부분에 우르가 보이지요? 거기서 약 900km를 걸어서 지도 왼쪽 상단에 있는 하란까지 간 것입니다. 900km를 당시에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정착을 해요. 그곳에 꽤 여러 해 거주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란 땅에 익숙해졌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라는 그런 상황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 우리 또 떠나야 될 것 같아. 어디로요?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래.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만약 제가 살아있다면 여보, 지금 정신 나간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이번 두 번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도저히 못 살겠어. 당신과 같은
대책 없는 남편이랑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도장 찍어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서 짐을 싸라고 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어디로 가느냐 물으면 일단 떠나야 한다라는 것, 아니 목적지를 알아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면 알 수 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몰라. 가봐야 알아.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대단히 어려운 순종이지만 사라의 순종은 더 어려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순종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하란을 떠났고 하란에서 저 밑에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다다르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아까 전에 지도를 보시면 하란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중간에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하란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환경이 좋지 않아요. 척박하고 힘든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땅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라가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라가 고집을 피우고 당신이나 가세요, 당신이나 가세요로 했다면 뭐 아브라함이 이 새로운 땅을 향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수용하고 순종한 이 사라의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 역시 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라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인 것, 남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한 이 사라의 순종이 대단히 귀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라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말, 권위자의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권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그 권위 안에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너무 순종을 잘해.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는 깽판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너무 친절해, 너무 말 잘 들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과연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어째 보면 뭐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남편의 말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남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이 사라의 순종이 대단히 깊은 차원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요, 정말인가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사라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남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준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권고에 따라서 가나안까지 순종하면서 그야말로 개고생하면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사라가 거기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권고에 가나안 땅까지 순종해서 왔던 것이죠. 그런데 좀 오면 야, 이제는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보여지는, 뭐가 우리 여기 정말 잘 온 것 같아, 뭐 이런 좀 감동이 되어지는 좀 약간 뭔가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들이 그 고생을 하고 거기에 오자마자 그 땅에 있는 그 민족의 그 백성들이 웰컴, 가나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까? 막 축복성 불러주면서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상한 놈이 왔네,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기근이라는 것은 거의 죽는 일이었어요. 생존의 문제, 이러다가 죽게 됐겠다라는 그런 상황.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참다 견디다가 야, 이래서는 정말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런 나름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양식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생을 하고 사라의 입장에서는 남편 말 그냥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황량한 거라.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발생했다고요? 기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사라의 입장을 한번 대보세요.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원망의 화살, 여러분의 그 눈에서 레이저가 누구를 향해서? 아브라함 남편을 향해서 갔던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애굽 가까이 내려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약간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한 가지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애굽에서 나를 여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오빠야. 따라해봐,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빠라고. 아니, 여보, 왜 갑자기 오빠라고 불러야 돼? 내 말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오빠라고 하면 나 죽어, 거기서. 당신은 납치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쪼다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도 남편이면 좀 뭔가 좀 믿음직하게, 그래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으로 당신이 오빠라고 해, 내가 살아, 이 말 아니에요. 이런 좀 아니에요 이분.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사라는 참 말도 잘 듣는 분 같아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애굽왕 바로 앞에, 아니 오빠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내 은금 폐물 이만큼 있으니까 너 우리나라의 공주대, 왕비 되라, 그러면서 바로가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밤에 급습해서 뭔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납치, 아무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도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잖아요. 애굽의 꿈에다가 무서운 좀비 나타나게 하고 두려운 꿈을 이래 하면서 이게 뭔 난리인가? 그러면서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타났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애굽 땅에서도 그랬고,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사라의 입장은 이런 사람이 내 남편 맞는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앞에서는 위기가 오면 혼자 살자고 아내를 버려두고, 이런 형편없는 남편을 어떻게 내가 믿고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라의 귀함은 뭐냐면 어찌 보면 좀 실망스러운 남편의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지켜주지도 않으니까. 남편을 향해서 좀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할 수 있는데 사라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좀 폭발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라의 기본적인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던 것처럼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라의 믿음은 좀 아브라함의 믿음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라의 이 믿음은 정말 어찌 보면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대단히 실망스럽고 좀 마음에 정말 믿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 칭했다라는 게 주.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사라는 남편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 남편이 지금 사실 대단히 나를 실망스럽게 하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사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신혼 부부 때야 뭔들 이쁘지 않겠습니까? 다 좋죠.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근데 1년 지나면,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요. 전에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되게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변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속상한 마음도 일어나고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부의 갈등이 서로 증폭이 되다 보면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남남으로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이 사라를 우리가 볼 때 사라의 귀함은 남편의 연약함, 허물 비난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부족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남편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완성될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것이야 라는,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은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완성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마치 부부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단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완성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건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미완성된 모습으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저 천국에 갔을 때,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왔을 때, 그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지난번 우리 정성진 목사님 설교 중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뭐 하는 중이다? 공사 중이다라는 게, 공사 중. 여러분, 이 표지판 아시잖아요. 이거 공사 중.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교인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눈앞에 저 공사 중이란 표지판을 빨리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원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저를 따라서, 미안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사 중인데 왜 이렇게 너무 뻣뻣하게 했으세요? 굉장히 공손하게 하셔야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미안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따라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시군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반복 연습인데요. 한 분 오른편에 있는 분 둘이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분은 미안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라고 하고, 왼편에 있는 분은 괜찮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시군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준비 서로 바라보시면서 시작. 미안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시군요. 자,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아까 반대편 분 시작. 미안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반대편 괜찮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시군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되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아주셨더라고요. 기다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오게 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더 공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공사가 더 잘 되어야 되고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공사가 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인 거예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천국에 갔을 때. 교회 와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일을 같이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럴 때에 조금 더 우리가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넉넉한 마음, 그게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그걸 갖고 지적하고 그거 갖고 서로 이게 정말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였을 때에 서로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점점 아멘이 적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라의 귀함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폭발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이 아브라함이 약간 바보 같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 하가를 해서 애를 낳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덥석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아니야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넙죽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 임신했는데 이 종이 사라를 업신여긴 거예요. 자기 임신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뚜껑 열리고 눈알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뭔가 좀 중재도 해주고 뭔가 좀 평화롭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약간의 성향인 것 같아. MBTI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조카를 구할 때는 막 생명 걸고 막 318명의 종들 데리고 가서 그런 걸 보면 또 다른 면도 있고, 아무튼 좀 미스테리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사라가 용납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라의 파란만장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사라는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던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여인. 사라가 참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사라를 먼저 만나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모였는가. 대단히
빼어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이게 사라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때론 사라가 이 문제로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했고, 그의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사라의 권고로 인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사라가 이스라엘의 문제로 또한 혈기를 부리고 여종을 학대하는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라 또한 이 자녀의 문제로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에 어떤 위인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했던 때가 있고요, 허물 있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도 그 귀함을, 그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 그 포인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에게도 이런 연약함도 있고 아킬레스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랬던 여인, 그래서 결국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위대한 여성이 바로 사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머니로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도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뭐 했다고요? 미쁘시다,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신뢰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약속을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일에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쉬운 것 아니에요. 더욱이 사라의 입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숱한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오고 오는 세대의 귀한 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라, 결국 눈을 감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127년의 생애가 끝이 났어요. 그는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저는 그 사라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초반에 나이도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한 거 있는데, 이삭이 사라가 죽기 전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좀 안타까움으로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사라는 사라의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 이후에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믿음의 위대한 자손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죠. 비록 사라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결혼식은 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죽은 지 4,0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동시에 사라의 믿음과 그의 삶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참 아름다웠다, 그의 삶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뭡니까? 그는 참 순종의
위대한 여성이었다라는 것, 그는 남편의 연약한 허물을 감싸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위대한 믿음의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가 이렇게 지나서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인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참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허물과 연약함이 보여질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것을 들춰내며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고자질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 지금 현실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